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도준이랑 도화가 아주 예배를 잘 드려요. 아주 목사님이 잘 보고 있어 앞에서.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를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개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사람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여행 가보신 보면은 여기 이 얘기 내용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옛날에 기와 저거 뭐죠? 초막 있잖아요. 저 뭐죠? 뭐라 그러지 그게? 벼로? 벼로 이렇게 타는 거예요. 초가지. 그 말이 생각이 안 나. 초가지 하면 이게 딱 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 초막절에 그런 것을 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그냥 간이집 같이. 그래서 거기에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하는 게 초막절인데 이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스라엘 여행 가시면 이 초막절일 때가 있어요. 이맘때 우리랑 이 추수감사는 거의 같을 때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우리로 말하면 베란다나 좀 옆에 좀 공간이 있는 곳에 초막절 같이 이렇게 몇 개 해놓고 테이블 놓고 이제 지금은 좀 그렇게 이제 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추수감사절이 제일 이제 성경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제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나눈다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그런 예비가 말씀이 여기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면 영어로 보면은 뭐 생각한다, 감사하다 스페링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어원을 따지면 생각을 하면 뭐 하냐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손자한테 이제 교훈되는 말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교훈되는 말을 하냐? 손자가 만약 홍길동이면 길동아 야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 마리 개회를 갖고 있어. 강아지를 갖고 있어. 근데 한 마리는 뭐 착하고 온유하고 좋고 아무튼 착한 개. 한쪽은 아주 성격도 나쁘고 아주 으르렁대고 으르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뭐 그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개하고 나쁜 개가 있는데 이 맨날 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홍길동이 그 손자가 뭐래요? 그럼 할아버지, 그러면 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누가 이기냐 그랬더니 그거는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네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긴다. 먹이가 주는. 그러니까 으르렁 대고 있는데 먹이를 좋은 것에 강아지한테 주면 강아지가 힘을 내서 이기는데 나쁜 것에 주면 나쁜 게 힘을 얻어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있죠. 하나님의 생각, 그렇지 않은 생각, 내 생각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심에 감사하는 것.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은 가나안 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제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일단 광야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 많은 것이 인생살이 있어서 많은 것이 준비됐다고 해도 인생살이 자체가 고통과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기 때문이죠. 그건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곧 이루어질 거예요. 곧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따가 약속 시간이 있으면 누구를 만날지 좋은 사람 만나면 벌써 기대가 되는 거죠. 예전에 내 친구가 연애할 때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녁 시간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침 점심 먹을 때부터 이 시간이 안 간다. 시간이 안 간다. 이러고 있는 거였어. 왜? 무슨 일이 있어? 이따 만나기로 했잖아. 누구? 자기 이제 사귀는 사람 만난다고. 뭐 그런 거 있어.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떻게 기다린 시간이 지루한 시간 좀 빨리 갔으면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더라는 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과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기쁘고 좋고 빨리 만나는 그 기대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심에 감사해서 이 가나안 생활을 오기 전까지 너무나도 광야 생활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렇게 건강하게 가나안 땅 입성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1년 전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제 2024년하고 2025년 넘어갈 그 시즌에 우리 기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어요? 2025년 희망차고 기쁘고 즐겁고 힘들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또 우리가 1년 뒤에 이제 타임캡슐 같이 기도를 제목을 적은 것도 있죠. 기대하는 마음을 적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2025년 12월 31일 날 2026년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걸 열어보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모자란 거? 이건 2026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농부가 추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많이 뭐를 심어야 그 가운데서 뭘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이 벼만 잘 심어 놓는다고 되던가요? 아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하듯이 그 쌀미자의 한문을 보면 이제 원래 그거는 정상적인 말이 아닌데 사람들이 얘기가 88번 8 더하기 8같이 돼 있다고 해가지고 이 쌀을 하나 만드는데 재배하는데 사람의 손길이 88번 정도 간다. 그러니까 손길이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너 엄마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 쌀을 이제 재배할 때 88번이나 더 많이 손길이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뭐에게 있어요? 항상 감사했다는 거.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해서 여러분 1년을 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한 건 뭐냐면요. 지금 앞에 보시면 옆에 하나 책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게 없을 거예요 아마. 뭐 과일들은 많아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같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논문 쓰고 있고 또 박사과정 준비하고 있고 이제 본심도 남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박사학위 과정 가면 사람들이 이제 투고를 해요. 이제 저널직 잡지인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잡지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A급, B, C급이 있는데 그 A급에 속한 그 레벨에 있는 그곳에서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투고를 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자라고 이제 몇 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니까 그 순간순간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 이거 우리가 사왔으니까 사왔겠지만 이 과일들도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이 씨를 뿌리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쌀을 재배하듯이 88번만 손길이 갔겠습니까? 더 많은 손길이 갔겠죠.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재배하는 거 그 수확이 전까지는 다 마음이 거기가 있잖아요. 농부들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심에 감사하면서 내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열매가 맺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는 사람에 따라 기도에 따라 여러분도 이 과일이나 이런 거 작물을 키우는 그 시기가 다르잖아요. 열매 맺는 시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기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1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 곧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심에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감사함은 감사할 수 있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지만 감사할 때 하면 좋겠지만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여러분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107편을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시편 107편을 보면 거기에 네 사람의 이 케이스가 나와요. 네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쉬운 또 좋은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시편 107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야훼께 감사라고 딱 시작을 해요. 그럼 뭐 좋은 일이 있나? 어떤 행복한 일인가? 라고 시작을 하겠지만 뒤에 읽으면 너무 험한데?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뭐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 가서 여름에 땡볕 있는데 서보세요. 얼마나 더워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거 계란 후라이 하면 거기 후라이가 된대. 다 익어버린대 하는 것처럼 굉장히 뜨겁고 저녁에는 굉장히 기온이 얼어가지고 떨어져서 얼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스팔트가 있으면 길이 있겠지만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을 하나님이 내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광서로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죠. 어떨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더 험한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발목에 뭐가 있냐면 쇠고랑이 쇠사슬. 다리 이렇게 해서 탁 쇠사슬이 있어. 어디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마음은 어떻게 해서 편하겠어요? 나 무슨 쇠사슬 찼으니까 뭐 괜찮아요. 여기 큰 문제가 없어. 아니에요. 벌써 쇠고랑 차면은 이게 벌써 마음이 콱 해서 힘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자유가 없고 속박이 있고 괴로운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고 또 이런 이 쇠사슬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밖에 있겠어요? 감옥에 있겠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죄의 사슬에 얽매여져 있고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쇠사슬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두 번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죽음의 지경에 있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그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난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요, 스스로 방탕하게 나쁘게 살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걸 쾌락을 찾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뭐 하냐면 나중에 큰 병에 들려서 죽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 고쳐줄 수 있는 위치라고 하면 고쳐주겠어요? 예?
예전에 제가 이건 직접 들은 건데, 가다가 제가 라디오를 잘 안 듣는 라디오를 어떻게 듣게 됐어요. 그게 듣는 게 들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여성생활 뭐 신앙인가 뭐 아무튼 거기서 듣는 건데 아주 기구절절한 얘기를 하는 데라고 얘기를 해서 들었는데 뭐냐면 남편이 의사예요. 아내는 뭐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학교 선생님인데 이 남편이 이제 돈은 잘 갖다 의사니까 돈은 갖다 잘 벌어주는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어디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그 횟수나 귀가시에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가 여름 때 자기 휴가 간다고 휴가를 갔다는 거죠. 근데 휴가를 갔는데 그게 그 근처에서 있다가 뭐가 있냐면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랑 불륜남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는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이 불륜남이 크게 다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대에 딱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쳐주겠어요? 안 고쳐주겠어요? 고민 많이 했다고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가만 방관해? 어떻게 해? 근데 자기가 치료해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른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어렵고 힘든 사람 착하게 살려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지만 나쁘고 지 멋대로 살았는데 내가 도와줄 위치에 있다고 하면 도와주겠어요? 에이씨 냅둬 그냥 저도 많은 거지 뭐 지가 뭐 죄값이 있으면 내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할겠지만 하나님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그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나온 그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아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안아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죄가 지고 안 짓고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요. 이 사람은 어디 있냐? 위치가 지금 거기 성경에 배에 있어요. 배에 있는데 그냥 이 순풍의 도술같이 참 멋있게 가는 게 아니라 광풍이 부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이 나뭇잎 마냥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뭐 아무데 진정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에 이 풍랑도 거칠고 이 배가 무너질 것 같고 이 파손될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안전한 폭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의 가치가 더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항상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지고 이 미국 아메리칸 대륙에 정착했을 때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 얘기를 합니다. 청교도가 도착한 당시에 그 지사, 주지사 같이 지사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윌리엄 브래포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감사절, 우리 같이 추수감사절 맞이했을 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 완두콩, 땅콩, 호박 등 많은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하게 하셨고 숲속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으며 바다에 있는 생선들로 가득하게 하셨고 인디언들이 우리를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순례자들이 이곳에 도착한 지 3년 만인 1623년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축복에 대한 예물을 드리며 감사절을 지킬 것을 나 지사는 선언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만났을 때 그냥 결혼하나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 우리가 말하는 프로포즈 하셨나요? 네, 프로포즈를. 나 결혼해줘. 말하지 않으면 알아요? 말하지는 몰라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알죠. 당연히 알죠. 하지만 고백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우리 1년을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년 추수감사절이 더욱더 기쁨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심어야 어떻게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쌀을 재배하면 88번의 손길을 간다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나님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데요.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재상, 우리로 말하면 총리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크로멜이 식사 시간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이는 식욕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이 크로멜이라는 그 총리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렇잖아요. 산에 짐이 없어도 만약에 이빨이 없거나 힘들면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빨이 없고 막 왕성한데 먹을 것이 없으면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먹을 수 있고 환경을 열어서 음식도 있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과 감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표현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누는 삶.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삶이 쉽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있어야 나눠줄 수 있다는 그걸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눕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하고 어디 가서 있으면은 이제 나눠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막 있기도 하고 또 옆에 친구들 그러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있는데 주려고 하는데 지가 싫어하는 애인가 봐. 안 주더라고. 야, 나눠서 먹어. 아, 싫어. 막 이러고. 야, 그래도 나눠준 게 좋잖아. 그랬더니 안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아빠가 준 거잖아. 줘. 아빠 또 사줄게. 정말? 사준다니까? 그러더니 그때 막 주더라고요. 그때 막 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사줄게. 너 네 거 아니잖아. 내 거잖아. 아빠가 줬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나 줬으면 내 거지. 아빠 거 아니잖아. 그렇지. 또 사줄 테니까 또 줄게. 그랬더니 그때서야 나눠 먹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거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줬으면 우리 거지만 그걸 나누면 더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애한테 과자는 더 사주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 사줄 걸 내가 3개 사줬다니까. 야, 골라. 팍팍 골라. 하나 고르. 아빠가 있지. 야, 더 사. 친구들 많이 나눠 먹어. 그랬더니 이렇게 사가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나눠 먹기도 하고 그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긴 하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부모는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한 축복 우리 모두가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하고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절에서는 이렇게 여기 뭐죠 그런 걸 하면은 법당에서 뭐 먹을 것도 주는데 저 교회에서는 명절이 자기네 될 때는 뭐 명절에는 뭐 하나도 없다고 부활절에 계란도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가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조금씩 나눠주실 텐데 뭐 맛도 보시지만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나눠주는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기 어려우면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한테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소자한테 한 게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럼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냉수라도 예수님의 이로 드리면은 예수님한테 준 거랑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